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연휴가 학생 때는 참 좋았는데 목회를 하면서는 주일을 낀 연휴가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끼고 연휴에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주일날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참 예배 드리면서 많이 감동받았어요. 물론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늘 우리 청년 예배까지 예배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부는 꽉 찼어요, 자리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많이 보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8월 달에는 여기 앞에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그러거든요. 예언서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오늘은 예레미야, 다음 주에는 에스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의지하며 의뢰하라. 의지하며 의뢰하라. 예,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말씀에 4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를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주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의지하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앞에 먼저 우리 그 강아지 사진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숭이가 부모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 부모를 잃은 원숭이를요, 개가 잘 케어해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원숭이 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개만도 못한,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개가 얼마나 원숭이까지 이렇게 막 챙겨주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래요. 식물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요 주택가에 가보면요, 빈 땅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농사를 지세요. 이렇게 고추도 심어놓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자급자족하신다고 이렇게 고추도 심어놓으시고, 토마토도 심어놓으시고, 또 배추도 심어놓으시고, 그래서 그 배추로 김치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데, 그 밭에 가보면 도마도를 심어놓으셨는데, 도마도 이렇게 잘 자라라고 줄기에다가 이렇게 말뚝 같은 거, 이렇게 나무, 우리는 쫄대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다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묶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끈으로 잘 자라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 이게 뭔가에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힘 있는 것, 힘 있는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지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한번 좀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간건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곳 간조한 곳 간조한 것 건건한 땅 마르고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르고 마른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취직하기 위해서 줄대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뻐하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구거나 통로일 수는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겐 이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다 해줄 수 없어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다 못 해줘요. 그런데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인데 그걸 다 어떻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52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있어요. 이거를 한 문장이나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동안 유대의 요시아 왕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지나는 주전 7세기의 예언자로서 5 왕을 지나보내면서 왕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이 강할 때가 언제냐면 군사력으로 많이 갖추어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흥왕의 복을 주세요. 다윗의 시대처럼.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왕들 끝에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가지고 정욕에 빠져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사람 막대기로 치시고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인생 채찍으로 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저 아나도 지방에,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시골에서 나온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시아 왕,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하게 서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요시아 어린 왕, 젊은 왕 곁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예레미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난 아직 어립니다. 20살도 안 됐거든요. 난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여서 쓰시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생을 많이 해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어떨 땐 거짓 선지자와 맞서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희를 포로로 내어줄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 막 비웃어요. 또 왕궁에
고관들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어차피 포로로 70년은 보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잘 정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그때 정결함으로 일어나자, 이런 선포하고 말씀 메시지를 전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매국노라고 얘기하고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치부합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분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하는 모습 보고요? 아니요, 말하는 모습은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더 잘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위로가 되죠, 그게 오히려. 그런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느냐 아니면 참 선지자냐 구분되어졌다.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 풍습이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거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 의지하며 의뢰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삶의 모습인가? 어떤 삶의 모습인가? 제가 세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요,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자. 예, 세 분이 안 따라했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자. 예. 그래도 날 잡수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문화되었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야 되죠. 그럼 금융의 조언도 좀, 금융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훌륭한 임금은요, 충신과 아첨하는 간신의 그 간언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훌륭한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좋은 얘기들,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요즘에 전문화 시대니까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기업 같은 데에는 고문 변호사도, 각 분야의 고문 변호사들도 다 있어요. 전문적인 조언도 필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필요하면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조언도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저도 제가 만약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단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할 때 부모님의 조언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다고 그랬죠. 수련회를 앞두고 살아가는데 우리 수련회 때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은혜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민수기 강해를 해요.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민수기 강해를 하는데, 민수기 1장서부터 지금 9장까지 말씀 쭉 전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라는 거는 여자 이름 민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청년들 중에 민숙, 하민숙, 김민숙 있나? 이름이? 예. 여자 이름이 아니고 민수기. 넘버스,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예요, 숫자. 민수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뭘 이르시냐 하면 각 지파별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전쟁할 수 있는 장정,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를 헤아려요.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정비하고 진열을 갖추어서 이제 다시 바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터인데, 거기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구나.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레미야가 이거 몰랐겠어요? 예레미야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구나. 이거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해놓고 사는 사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번 수련회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보니까 21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어질 텐데,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살구나무 가지 비유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북쪽을 향해서 기울어진 가마의 비유, 또 썩은 배, 띠의 비유, 또 예레미야서 18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우리는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 비유,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8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는이라고 하는데 그는이 누군지 아세요? 7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요, 그 잎이 청청하고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 결실이라고 하는 거 열매죠. 열매가 그치지 않는데,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사람은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환경에 자꾸 요동하죠. 조금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를 높이시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대표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가 다니엘 아닙니까? 예?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소에 낙인이 찍혔는데도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니엘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결실이 뭐예요? 열매.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저에게 기도 부탁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도 아직 결실이 안 이루어졌어요. 제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나 봐요. 이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요. 금년에는 다행히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준 게 없어서 지금처럼만 가면 금년에 추석이 9월 말인데 추석 때 아주 과일 대풍이 될 것 같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조량, 햇빛이 잘 비춰져서 과일의 당도가 있고 풍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지시면 태양이 과일을 쪼을 때 당분이 생겨지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결실을 맺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잖아요. 결실이요, 전 아직 결실 못 맺었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기에 심겨진 나무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무 비유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 비유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제가 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는 배, 사과, 포도 1년에 한 번씩 다 열리는 열매들만 보니까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열매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무마다 다르더라고요. 버터너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참 재미있죠? 피치트리라고 하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너도밤나무, 그 밤나무 열매는요 8년에 한 번씩 열려요. 8년에 한 번씩. 더 재미있는 거는, 저는 담양, 우리나라 담양 죽공에 유명한 담양에 대나무 많잖아요. 대나무도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대나무도 열매가 있는데 대나무 열매 사진 한번 제가 준비해 보세요. 이게 대나무 열매예요. 되게 탐스럽게 생겼죠? 대나무 열매는요, 우리가 보는 대나무는요, 이 열매를 맺는데 1년마다 맺는 게 아니에요. 빨리 맺으면 60년, 아니면 120년 걸린대. 120년에 한 번. 대나무는 평생에 한 번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부터 열매 맺고 나서는 대나무도 사양길이래요. 죽는데요.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60년, 아니면 길면 120년. 그러니까 대나무 심어놓고 열매 못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도 구약성경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땅을 넓히신다, 이런 게 히브리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는 땅에 대한 얘기를 복, 자손에 대한 얘기를 복에다가 연관시키잖아요. 히브리적 사고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쨌든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넓혀지는 복,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조금 달랐어요. 헬라적인 사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복이더라고요. 은총의 선물이 복이에요. 어쨌든 히브리적이든 헬라적이든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시는 복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기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요 하나님이 여러분 디자인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70년 동안 이스라엘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지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516년에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정확하게 슈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시키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스라엘 역사 때 꼭 외워야 되는 연대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나? BC 6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언제 망했나?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건 뭐 늘 나오는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BC 586년이지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도 포로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 잡혀가기 시작한 게 BC 606년이었어요.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딱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하나님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꼭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때를 따라 결실을 맺게 해주신대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죄 짓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